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참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에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라. 보라고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가장 소중한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고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긴 듣는데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이거든요. 이제 세 종류로 나와요. 첫째 종류는 뭐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나를 이렇게 뚜렷하게 쳐다보긴 하는데 생각이 출타하신 분들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지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어요. 그죠? 입으로 먹음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취합니다만은 영의 양식은 입으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귀로 취하는 거거든요. 귀로 눈으로 보고 듣고 그것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딴 생각을 하게 되면 들어올 수가 없어.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봉사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에 너무 신경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봉사 중요합니다. 식사 준비해서 맛있게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한 가지라도 한 주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영이 성장하고 자라서 변화되어져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기쁘죠. 자,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듣기는 잘해요. 듣는 것은 참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듣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요. 하여간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까지는 잘 들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설교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 이게 듣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말씀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시드기야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신앙생활에 어지간히 한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안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될 거고요. 설교 시간에도 잘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 바로 시드기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를 설명하려면 그 오래전부터 쫙 역사를 설명해야 돼. 아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기억할 거예요. 히스기야는 의롭고 경건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이죠. 그러다가 그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주시죠. 예. 그래서 그 15년의 생을 연장하면서 므낫세를 낳게 돼요. 그 므낫세가 바로 히브리 왕의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이죠. 참 이 아들이 아버지만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는 진짜 경건한 왕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12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교육,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예. 히스기야가 그는 경건했지만 자녀 교육이 실패했어. 그래서 므낫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왕으로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이걸 가르쳐주지 않고 므낫세가 12살 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알지도 못하고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란지만 골랐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합니다.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정말로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가장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예요. 또 굉장히 왕노릇도 오래 했어요. 55년 동안을 했어요. 아마 남유다 왕 중에서 최고로 오래 왕노릇을 했을 거예요. 예. 자, 55년 동안 그 악한 왕 밑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죠.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속이 터지겠죠. 그래도 남유다 백성들이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 왕도 변화시켜 주겠지. 바로 므낫세 왕 말년에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므낫세를 바벨론 왕이 침입을 해서 므낫세 왕을 포로로 끌어가요.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온갖 순환과 고초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를 하게 돼요.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요. 돌려보내서 이제 좀 정신 차려서 할까 그랬더니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죠. 근데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더라. 아버지가 말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걸 그래 나도 그래야지. 그래서 아버지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옛날 모습, 이게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죄라는 죄는 다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저 아버지만 죽고 그의 아들이 되면 정신 차려서 이 나라가 바뀌어지겠지. 이 나라가 새로워질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그것도 55년을 기다렸는데 그의 아들 아몬이 왕 되자마자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 아몬 왕을 죽여버려요. 예.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 8살밖에 안 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8살밖에 안 된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는요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요, 어쩌면 남유다 왕 중에서 다윗과 비슷하게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어쩌면 남유다의 마지막 경건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이 왕이 좀 일찍 죽지 않고 좀 오래 살면서
더 정치를 했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를 그렇게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이란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율법 교육을 시키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제사제도를 새롭게 하고 행정제도를 새롭게 하고 레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합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저 사마리아 북쪽 땅에까지 가서 우상을 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요시야 왕이 39살에 애굽왕 바로 느고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말아요. 그때 39살 아주 젊은 나이에 그가 전사를 합니다. 왕이 죽자 남유다 백성들이 그 요시야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를 죽였던 애굽왕 바로가 그 예루살렘을 침입해서 예루살렘을 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항복을 받아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여호아스를 포로로 끌어갑니다. 왕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켜요. 그래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왕으로 세웁니다. 애국 왕이 세운 왕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여호아스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애국 왕이 세웠으니까 누구 눈치 보겠어요? 애국 왕이 세웠으니까 애국 왕에게 비유를 맞추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내가 바벨론으로 항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줄 거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항복을 하는 것보다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게 대항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바벨론을 항복하는 건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항복보다는 애굽과 친해서 독립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복이고 사람의 뜻은 애굽과 손을 잡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애굽은 세상 나라 육신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짝하고 육신과 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짝지면 안 돼. 그래 남유다 사람들 계속해서 세상과 육신과 짝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그의 눈물로 눈이 상했다.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로 눈이 상할 만큼 울었을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느니 하나님의 바로 세우려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예레미야가 얄밉겠죠. 왜냐하면 유다라고는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사는 것이 좋지 바벨론으로 항복을 해서 속국으로 사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존심을 상하고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특별히 정권을 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려고 시도하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자, 여호야김을 애굽 왕이 세웠어요. 그때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605년 후에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여호야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 여호야긴을 빼고 그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인 이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세운 왕이지만 이 시드기야는 누가 세우냐면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에요. 지금 꼭두가시죠. 예? 세워놓고 너 왕노를 해. 분봉왕식으로 그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으면 괜찮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잘 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밑에서 계속해서 뭐냐면 우리 애굽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에서 우리 해방받읍시다. 그러니까 그 말에 속아서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의 선조들이 잘못했던 그 잘못을 똑같이 범해요. 그래서 애굽과 손을 잡고 이 바벨론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화가 나겠지. 자기가 세운 왕인데 자기를 반역하고 애굽하고 손을 잡았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다 거의 다 정복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도 다 포위가 됐어요. 이제 살 가망성이 없어요. 바로 그 시점에 화가 나니까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빠뜨려버렸어요. 왜? 거기서 이제 죽으라는 거죠. 물 없는 구덩이에다 빠뜨렸어. 죽으라. 왜? 계속해서 지금 포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은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서 해방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그런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일본이 그 무역 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지금 좋지 않은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자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일본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외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 칭찬하겠어요? 아마 지금 누군가가 그러잖아요. 일본에 여행 갔다 온 사진 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받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 갔다 여행 갔다 와도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물건 하나 사려면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시점인데 일본에도 항복해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이거 돌맞을 짓이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유다 사람의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얄밉고 믿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를 살리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욕을 얻어먹어도 심지어 죽어도 자기 죽어서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예레미야는 자기 목숨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는 외친 거예요.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뜨렸어. 그때의 그 모습을 본 왕국 메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왕한테 조용히 와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 성중에도 떡이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그가 거기서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너 30명 데리고 와서 그를 끄집어내라. 그래서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밧줄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위대 뜰에 머물러 살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드기야 왕도 고민이죠.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있지요. 지금 상황은 바벨론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뭐 먹을 것이 들어와야 뭐 사는데 음식도 다 떨어져 가지요. 자,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조용히 오늘 14절에 보니까
성전 셋째 문으로 예레미야를 데려오라 그러죠. 그래서 성전 셋째 문에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가 단둘이 만나요. 단둘이 만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로 내게 숨기지 말고 다 얘기를 해라. 어찌 보면 시드기야는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의 말만 들으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말을 전할 때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레미야는 이미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시드기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가 듣지 아니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살지 않을 건 아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결국 삶 속에서는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거든요. 상담하면서 아멘하고 네 바꾸겠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듣질 않습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고 넘기지도 않을 테니까 다 얘기해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들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17절부터 권면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하루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항복하는 길이래.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가 산다. 왜 항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항복은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항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들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겠다고 항복하겠냐 이거죠. (18절에)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항복하면 살겠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신명기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살고 생명을 얻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으로 간다,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생명이 되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징계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막 가르쳐주면서 네가 선택해라.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하면 사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데 결국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 지금 시드기야는 뭘 두려워합니까? 네,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왕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면 유대인들이 아이고 네가 왕이야 아이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되는데 자기가 좀 명예가 부끄러울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항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사는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 왕이 그 정도 되면 좀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너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 말했다고 말하지 마라. 입담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가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예? 왕이 너한테 물었다고 생각하면 내 자존심 상하다.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자존심이 정말 우리를 살려줍니까? 밥 먹여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아무런 자존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긍휼, 자비만 구할 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그때 들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면 바로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고요. 성벽이 있어서 다른 침입을 받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 성벽이 그대로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드기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시드기야가 버팁니다. 버티다 마지막에는 밤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성벽을 뚫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벨론 군대에 그가 붙잡힙니다. 그가 붙잡히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녀들이 다 처형을 당합니다. 자기 아내들이 죽는 것을 다 봅니다. 자기 고관들이 다 죽는 것을 봅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봐요. 그 앞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두 눈을 뽑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이 뽑혀요. 그리고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성전을 불살라버립니다. 성전을 불살라버리고요.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다윗이 세우고 솔로몬이 세우고요. 많은 왕들이 세운 그 성벽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바벨론 왕이 와도 3년을 버티고도 충분할 만큼 그 성이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화가 나서 그 성벽을 다 허물어버려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었어요. 나중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옵니다. 돌아오지? 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해서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성전은 다 무너졌고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졌어요. 왜 성전이 그렇게 무너졌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불 질렀거든요. 근데 성전 내벽이 다 뭘로 칠해졌냐면 금으로 칠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성전 내벽을 다 솔로몬이 금으로 다 해놨어. 그러니까 불 지르니까 그 금이 다 녹아서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어때요? 돌을 이렇게 다 옮겨야 그 돌틈 사이에 녹아서 들어간 것까지 다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돌틈 사이에 끼어있는 그 금깔이 다 빼내려고 그 성전에 있는 돌을 하나 돌 위에 없이 다 헐어서 무너뜨리고 그 속에 있는 금깔이 다 빼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벽 무너졌지요. 성전 무너졌지요.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자기 자녀들 죽었지요. 아내들 죽었지요. 자기 눈은 뽑혔지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니까 그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을 텐데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나중에 70년이 돼서 스르바비에 돌아와 보니까 허허벌판. 성벽이 있어야 적의 공격을 막지요.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죠. 와서 보니 성전도 없지요. 왜 다 버려졌어요?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터를 닦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도 뭘 보장해 줄 수 있는 성벽이 있어야 뭘 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16년이나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합니다. 못해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을 지어요.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양유다 사람들이 조금 농사져서 살만 안 하면 적들이 와서 싹 뺏어가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자,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켜서 사는 것. 만약에 시드기야 그때만 해도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고 정말 바벨론을 항복했더라고 한다면 나중에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이 있으니까 바로 예배 드릴 수 있겠지요. 성벽이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대대손손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설교 시간이든 성경 공부 시간이든 아니면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었던 상담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사는 역사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오늘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듣고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설교 듣고 목사님 오늘 은혜로 왔어요. 그리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은혜로 왔다면 감동이 왔다면 순종하고 그렇게 사라졌을 때 내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건데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듣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이제는 말씀을 듣는 걸로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방송으로도 듣습니다. 또 매스컴을 통해서 듣습니다. 또 개인 큐티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걸로 만족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아무런 새로운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시드기야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되어져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